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이 성일에 우리가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옳다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정해진 법 테두리 속에서 우리는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옳은 것 때문에 행동하고 그 옳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옳은 일인데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어쩌면 정해진 그 법안에서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정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주일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재정을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킨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주일날 돈 쓰는 것을 금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일 전날 다 준비해 놓고 주일날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은 오직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보낸다. 모든 오락을 금하고 외식도 하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 있고 그 중심 가운데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주일날 어려운 노숙인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그들을 향하여 몇 푼 우리가 구제하는 그와 같은 헌금조차도 못하게 했던, 그냥 교회가 준비한 식사만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돌려보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을 보다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우리가 잠시 멈추고 평일날 오라고 돌려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음 기회에 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이든 사실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할 때에 이것이 옳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에 근거한 기준인가에 대하여 살펴봐야죠. 성경에 정해진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라고 하는 그런 율법에 정해진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개념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그저 우리 속에 정해놓은 그와 같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예로 주일날 교회를 오다가 누군가 길에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지금 가야 정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오다 보면 예배를 늦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도 당연히 교회로 가던 길을 멈추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못한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니까
시간 늦지 않게 모른 채 하고 또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당연한 일에도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 속에 정해놓은 율법이라는 그 기준들이 너무나 나를 올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법 안에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된 율법주의에 매여 지나치게 자신을 속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그 올무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율법에 매여서 자꾸만 우리가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노숙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교회를 오는 가정 속에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일입니다. 이 일로 예배 시간이 늦춰지게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실천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 그리고 안식일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은 교훈을 주고 있는 질문입니다. 먼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은 일입니까? 라는 그들의 질문 의도는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당시의 유대법으로는요 가능하지 않은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과연 그 병자를 고치는 행동을 할 것인가? 왜?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유대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할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은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편 손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한쪽 손이 마르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안식을 지켜 행하고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영혼의 안식까지 지켜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 것, 생명과 무관한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옳은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당연한 것인지에 대하여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그들이 오히려 답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면 그 양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양을 건져내어 살리지 않겠느냐? 양보다 더 귀한 것이 사람일진데
사람의 영혼을 구원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임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이 사람을 우리가 건져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안식일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며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하여 이것은 옳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함으로, 다시 말해서 생명을 구원함으로 안식일의 취지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면 이 안식일의 주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감격을 받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예배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목적과 방향이 다시 한번 재충전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정해진 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없는 자리를 채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 삶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고, 우리 삶 속에 인애의 마음들이 빠져버리고, 우리 삶 속에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리 주일날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안식일은 정해진 율법을 수호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구원의 상황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왔는지, 얼마나 믿음의 삶을 살아왔는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세워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 속에 생명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살아나야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살아난 생명으로 우리가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그 선을 행하셨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한편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라. 예수님은 손마른 병자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그 순간에 그 마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상황뿐만 아니라 8장 3절에 나병 환자에게도 그렇게 해서 고침을 허락하셨고, 9장 6절과 7절에 중풍병자도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치료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그 삶의 고통의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바로 그의 삶을 거룩한 안식일에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국과 같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쳐버렸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되돌려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저 목적 없이 하루하루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부단하게 싸우며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부분이 고장나고 한 부분이 엉망되어지고 무엇 하나 제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들이 없습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쪽 손을 쓸 수 없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다른 청한 손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의 삶을
되돌려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왜 이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이 속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어긋난 삶을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시간이 바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 새로운 안식일의 의미가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과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한 거예요.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이 거룩한 주일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작은 모형을 이곳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우리의 이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증거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고발하려고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도록 했지만 예수님은요 이미 그들의 의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법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진정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그들 속에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이 살아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손마른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주인공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손마른 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의기소침해 있고 늘 남 앞에 서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있고 한 손을 쓸 수 없는 그 손마른 손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워서 늘 그렇게 집안에서만 거주했던 그의 삶. 우리가 손마른 자처럼 고침을 받았다면 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다 당당하게 내 삶의 처음에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가 정말 이제는 멋진 제2의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쏟지 않겠습니까? 와,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의 기쁨이구나.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고백하며 그의 남은 평생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그분을 경배하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내가 매일 드리는 이 안식일의 예배가 날마다 감동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기쁨이 되어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실천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균형을 잃어버려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사랑, 말씀과 행동,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병합되어져서 세워져 가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교회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을 때 그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실로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어버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벗어나 우리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다면 고침받고 난 이후에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봉사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고침받고 난 이후에는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든 마음에 손을 내밀어 고침을 받고 회복과 온전함을 이루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이 말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마음에
모습들이, 그 심령들이 말라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다면,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네 마른 마음을 내어놓으라 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내어놓을 때에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상했던 마음, 우리의 말랐던 마음, 우리의 병들었던 그 마음들이 고침받는 은혜가 나타나는 예배,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시간을 죽이는, 그저 시간이 되어져서 교회 왔다 돌아가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실천이 증거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진정 그 속에 하나님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드릴 때에 그 시간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늘 우리가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또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부어주신 그 영적 붕의 역사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전함으로 우리 속에 옳음의 선택을 통하여 정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편에 옳은 신앙의 삶이고 예배의 삶인지를 깨달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